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16절에 그 역사하여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온 몸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되는 역사를 하면서 자람과 스스로 세움이 발생하게 되는지 과정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그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를 함으로써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7절 초반부를 보면 증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언한다라는 이야기는 선언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권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해봤더니 이 방법이 좋더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본인이 증언하고 있고 본인이 선언하고 있고 본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지식 가운데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16절을 구현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만 제대로 묵상을 하고 제대로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역사를 하고 자라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정말로 목사님이나 정말 뛰어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 권면했듯 오늘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다. 연휴 가운데도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너희를 너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야. 마치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시작을 했듯이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른 건 너희가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일구고 싶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너희가 한번 이 연휴를 이렇게 지내볼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초청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지자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딱 세 가지 단어입니다. 벗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벗다, 새롭게 되다, 입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벗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돼서, 그리고 무언가를 입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게 그냥 제가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장에도 다시 제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베소서 교회됨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한 지점으로 삼는 게 이전과 이제를 대조하는 표현들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찾아본 것만 해도 5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전과 이제를 대조하고 있고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이전과 이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도
이전과 이제를 대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장에서만 세 번이 등장하는 거죠.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이렇게 세 번이나 이전, 이제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전과 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제보다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바울이 딱 5번이나 포인트를 찍어서 강조한 건 어제보다 달라진 우리들이라는 포인트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벗어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무엇을 입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뭘 벗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목록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아예 바울이 따박따박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죄의 타이틀을 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향성, 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요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방향으로 오늘 걷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네가 걷고 있다면 네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너의 삶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요, 21절 후반부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그에게서 듣다, 그러니까 그를 마주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게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한 거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 적이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너희가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보다 보면 새벽별처럼 눈에 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서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추운 겨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따뜻함을 찾아서 발걸음을 내딛으면 아무리 추운 돌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벗다라는 것은요, 그냥 벗는 게 아니라 모두 벗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도 아이를 씻기다 보면은 아이가 놀고 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시키게 될 때 새 옷을 입을 때 땀에 완전 절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흙이 완전 묻은 속옷을 입고 러닝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새 옷까지 다시 버려야 돼요. 그거 다시 벗겨 가지고 빨래통에다 넣고 씻긴 다음에 다시 입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남김없이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게 그냥 우리가 죄의 몇 가지 타이틀을 놓고 요거 정도까지만 내가 벗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겠지, 대충 덮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완전히 벗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벗는다라는 것은 이 벗고 입다라는 개념이 바울에게는 세례를 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벗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가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이 부분이 안 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화들짝 놀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내가 이게 안 됐군요라고 이야기하는 죄 고백이 필요한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것의 반대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시작점이 어디냐? 감각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건 감각을 되찾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폴 브랜드인가? 그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동안 이렇게 돌본 의사분이랑 같이 책을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통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내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몸을 함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골마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축복일 수도 있다. 라고 필립 얀시가 쓰는 책을 되게 두껍습니다.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너희가 새롭게 된 비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늪지대에서요. 몸이 완전히 잠겨버린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잠겨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 됐기 때문에 나른하고 고단한 상황으로 이렇게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진짜 괴로운 사람은 절반만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기 무서운 존재. 그런 상황으로 막 두려워가지고 발버둥 치는데도 더 가라앉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허우적거려도 진흙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절박감을 느끼는 것. 그게 어쩌면 이 늪지대 가장 밑에 있는 사람보다 어쩌면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음으로 말미암아 입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재의 모습은 날마다 날마다 무엇이 고통인지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로 내가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감각을 회복하는 게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무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괴롭더라도 오늘 나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버겁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을 회복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절박감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벗기 위하여 날마다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스스로를 깨워 완악하지 않도록 돌멩이처럼 굳어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뭘 입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입는 게 맞는 건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것을 입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이 "참되다."라는 이야기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입느냐? "의와 진리로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입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 명절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게 루틴대로 명절 때는 생각을 접고 아예 그냥 생각 없이 몸을 쉬는 날, 아니면은 명절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싸우는 날, 명절 때는 그냥 고스톱 좀 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있는 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무감각과 무능력과 그리고 무지성의 상태로 몰고 가는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아 내가 생각 없이 이걸 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며 벗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을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절 가운데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입어야 될 것으로, 채워야 될 것으로, 취해야 될 것으로 이 명절의 연휴를 알차게 채우시는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두시며 주님 제가 무엇을 벗어야 할지, 무엇을 죄를 고백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가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확언으로, 증언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통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며 자라며 세워짐 받을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벗어야 할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 예수 그리스도의 통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도 아프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다라고 할 때 우리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옷으로 입어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실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쪼개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주님의 향기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